우린 잘 돼야 합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바로 그 가운데에 의지라는 것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수용하는 성격과 그리고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과연 쓰지 말아야 할 그것을 바로 그 가운데 사용함으로써 그 의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인간은 그로부터 굉장한 타락과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죠. 아담 혼자가 되어진 게 아니고 하와는 그 사탄의 그 유혹의 통로가 되어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사탄의 끝없는 공격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긴 자의 종이 됐다. 마귀는 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와를 깨어냈고 아담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의 종으로 삼습니다. 죄 때문에 그를 어찌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에 다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간은 일평생 시험을 당하게 돼 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올바로 살기만 하고 정직한데 뭐가 걱정이냐,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일평생 시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자기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고 모독하고 죽였던 곳입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아서 문제와 시험에 그러한 지뢰밭을 밟을 때에 지뢰가 터지면 큰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살았다 할지라도 살았다고 누구도 과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호흡하고 있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과신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잠깐 졸업하는 그 기간 몇 개월 동안에 그 딸 손녀죠. 외손녀가 되는 거죠. 그를 아이를 봐주고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돌아올 비행기 표까지도 다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잘 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새벽 2시경에 전화가 와서 그 가운데에 세상을 뇌졸중으로 떠났다고 하는 소리식을 듣고 가족이 갔더니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잘 자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자기 딸을 위하여 그렇게 돌봐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던 분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뢰밭과 같처럼 우리 안에 널려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기신 방법에 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시험을 대비해야 하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시험은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의 욕심에 이끌린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케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텍스트와 같처럼 그의 측정하고 측량하는 겁니다. 즉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릇이 어떻게 큰지, 그 그릇만큼, 수준만큼 우리가 학원에 가더라도 그의 수준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과 같처럼 이가 어떤 것이냐, 어떤 수준이요, 어떤 것에 대하여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가 믿음의 조상감인지,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험하려 하셔서 그 간주한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괴가 아니고 그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라 하는 거죠. 그런 템테이션, 곧 파괴케 하는 그런 시험으로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잘 견뎌야 하고, 아멘. 마귀의 시험은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미혹에 대한 시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본문에는 가장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언제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마귀에게 이끌리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것,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마귀의 그 공격과 그 어떠한 무기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내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가운데 공격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기신 그 원인, 이기신 그 능력이 뭔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미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 아들에게도 과연 시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때에라고 말씀했죠.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께서 목수로 계셨던 때가 아니에요. 목수로 계시고 세상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3장에 곧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에 선지자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마귀가 접근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때도 마귀는 시험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마치 인질로 잡아놓은 그런 인질들이 그 가운데 자유를 찾아서 그 인질범들의 그런 눈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할 때 그를 다 찾아보고 차단시키고 더 괴롭히고 못 나가도록 감금하고 더 가둬놓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그때 마귀는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들을 차단하고 괴롭힌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도구요, 그들은 마귀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바로 공격 대상이 돼요. 곧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탄은 절대로 성도가 성령 충만한 꼴을 못 봅니다.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에 대하여 그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기 성경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아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성경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같은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홍콩 가는데도 못 가지고 나오도록 그거를 차단시키고 철저하게 막는다 이게. 신기하게 마귀는 계속적으로 질투하고 그 가운데에 시기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연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걸 잘, 하나님께는 그 인내에 대하여, 마귀에게는 그 인내에 대하여 대적하고 또 자기 미혹에 대해서는 그걸 극복할 줄 아는 걸 말하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케 하고 구비케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의 면류를 얻는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란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 그에게 대하여 약속하신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있지만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기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는 범접도 못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우리에게 더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장소에 대하여, 첫 번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마귀가 접근해 옵니다. 광야에는 외로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맹수들의 위험도 있어서 언제 찢길지, 언제 그 가운데 있을지. 어떤 분이요, 개척을 하고 났는데 교회에 1년 동안에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얼마나 외롭던지 지나가던 거지라도 왔으면 좋겠더래요. 왜 한 사람도 안 오는가? 너무 절망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 마음속에 그래요. 40일 금식을 그때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만 성공하면은 아주 성도가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대요. 똑같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 외로움을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듯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외로움도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맹수의 위험도 있고 별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곳에도 마귀는 접근하고 와서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 유혹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장소의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에 그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마귀는요, 어디든지 활동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그 가운데도 활동하고 그 가운데 어느서든지 그 가운데서 믿는 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자신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마귀에 대하여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그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런 어떤 것도 우리는 잘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형통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플 때에 그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탄은 배고픔과 질병과 예배 속에서도, 설교 가운데도, 그리고 찬양 때에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예배 가운데도 마귀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배 가운데에, 그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차단시키고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졸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가장 퍼센트가 많이 졸은 데가 설교 때입니다. 물론 목사의 잘못이 크기는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졸더래요. 그날은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대요. 목사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예배 때부터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봤고요, 예배 전부터 아주 그냥 앉아서 그냥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가지고 아예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무장해제시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영혼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본을 내가 허용하는 게 옳을까? 오죽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더래요. 성도 집안에 있는데 아이들도 교회 와서 놀다 보니까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니까 모든 노는 게 교회 놀이에요. 집에서도 교회 놀이요. 그러면 동생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더니 또 이 찬송한 다음에 누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애들이 그런 것 가지고서 놀면서도 그걸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더래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쫙 읽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요 물었답니다. 아니, 그 지금 예배 놀이하니? 하고 물었더니,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자잖아. 깨면 어떡해. 그러더래요. 설교 시간 다 자는데 왜 엄마가 깨우냐는 게야. 아예 애가 설교 시간에 자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보면요, 설교 때나 이럴 때에 마귀도 활동할 수 있고요, 찬송할 때도 활동할 수 있고요, 자꾸 머릿속에 엉뚱한 것으로 세상 것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근심케 만들고, 예배 마친 후에도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의 방해꾼인 마귀를 용납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영혼이 바로 그 가운데에 잘 서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 영혼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방법은요, 설교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와 같이 함께 그림을 그려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가면은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같이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함께 설교 가운데 주의 말씀의 여행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라, 일어나라 하고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시기, 두 번째로 장소, 세 번째 장소 광야와 거룩한 성, 네 번째가 대상이에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마귀는 접근합니다. 목사에게도 접근합니다. 목사도 인간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마귀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시기와 장소와 대상에 구분이 없어요. 마귀는 이와 같이처럼 밤낮 영혼을 때리려고 하고 간을 쓸고 신장을 쓸어버리고 그 속에 뇌를 끊어버리려고 밤새 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 다 용납하고 내려놓는다면 어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공격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메가도 장군은 말하기를 공격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건 뚫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요, 그 배를 조정하면서 갈 때에 앞만 보고 갔다가는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제자리만 간다는 거예요. 먼 목적지, 먼 곳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앞만 보면 큰일 납니다. 먼 데를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기준점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긋는 사람, 땅에다가 선을 긋더라도 땅만 보고 가면 내가 이 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적지를 보고 선을 긋고 가면은 그래도 거의 맞게끔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 땅에는 비가 오고 이 땅에 지금 비가 오는 구름에 가득한 흐린 날씨라도 비행기를 타고 우위를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맑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도를, 신앙의 고도를 높여 주 앞에 바로 서서 그 가운데 날면 절대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모든 엔진을 다 켜서 다 전력을 다할 수 있지만은 그 비행기가 어느 정도 떠서 그 공중에 안정을 찾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고도를 높여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나와 싸우려고 하고 아직도 술과 싸워야 되고 아직도 담배와 싸워야 되고 아직도 세상 것 끊지 못하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힘들고 다 어려울 뿐입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햇빛 가운데 초콜릿은 녹습니다. 그러나 진흙은 단단해집니다. 햇빛 가운데 죽은 나무는 말라지고 비틀어져 버립니다. 산 나무는 더 파릇파릇하고 청청해집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고도를 높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떡을 먹어라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자 5절부터 또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사도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마귀는 광야에서 시험할 때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어야 되지 않냐? 너 초자연적인 능력이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먹어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가는도 못하니? 너 배고파서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해서 먹어라.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할 때 아니다, 우선순위는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우선순위를 뭐에 두냐는 겁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이 세상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냐,
주일에 내가 무엇을 쫓아가겠는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너 산정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를 우러러볼 거 아니냐. 천사가 너를 받드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너 영웅 될 거야. 한번 시험해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독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께서 시험이 아니라 말씀에는 믿음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나중에 세 번째로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 넣어줄게, 내게 경배해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영광이 먼저 아니냐, 예배는 나중에 해. 야,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먼저 하면 영광 먼저 받고 그 후에 네 할 거 해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먼저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하기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긴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요, 시험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요, 천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임을 깨달아 알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 천사가 수종들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